우리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종교다원주의의 배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가는데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딱 이것만 봐도 이 여자가 참 거룩한 여자 같아요, 아주 음란한 여자 같아요? 예, 아주 똑똑해요. 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생명신학에서는 아주 루트,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 붉은이란 말이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것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큰 음녀, 곧 이 세상주의의 사치의 마력을 띠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로 가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바로 이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거짓 평화를 가지고 가장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느냐? 3절 후반절에 가면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맞지요? 음녀가 탄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중상, 모략, 또 조롱과 악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많이 들어봤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크리스찬이고, 그에 대적하는 사람은 안티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는 안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중상하고 모략하고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악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게 될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이름들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가 있어요. 일곱 머리. 그리고 뿔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10뿔이 있다. 그림이 그려주세요. 붉은빛 짐승을 탄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어때요? 이 짐승의 몸에,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또 거기에는 뭐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림이 그려주세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가 뭐를 가지고? 머리를 7개 가지고, 뿔을 몇 개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 위에 그 짐승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그 여자가 뭐다? 큰 음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 7 국가를 뜻해요.
일곱 머리는 일곱 국가를 뜻한다. 일곱 머리, 일곱 국가가 누구냐?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쭉 주석집에도 나오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일곱 국가인데 애굽이 지금은 이집트예요. 애굽.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죠. 그죠? 애굽,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서부터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리아. 세 번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앞으로 올라라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왕 중에서 아주 그냥 지금도 이제 이 나라가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제일로 존경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 왕이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은 쉽게 듣지만 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유럽하고 지정학적으로 유럽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탁 만나는 데가 이스라엘인데 거기 그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주변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패하는 나라예요. 옛날에 몽골 제국도 계속해서 말 타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다 이겨 먹었어요. 어찌됐건 지금 7개 국가 하니까 애굽 그리고 나온 나라가 아수르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바벨론 그 다음에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합쳤어요. 그래서 메데바사라고 해요. 근데 그 메데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의 이란이에요. 무슨 나라라고요? 이란. 그러니까 메데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메데바사 중에 유명한 왕이 있는데 영어 구글에 치면은 CYRUS 사이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70년 딱 차고 너네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했던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 페르시아 이란에서는 최고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어찌됐건 네 번째가 메데바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헬라입니다. 헬라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중에서 제일로 유명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자연적으로 구속사를 배우게 되고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돼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가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나만 재밌나?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래서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라틴어에서 영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에서 문명이 뭐가 발달이 많이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무슨 신전 있잖아요. 신전. 아테네, 제우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런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아데미 우상, 아데미 우상 해가지고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 헬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내셔널리티는 국적은 유대인이지만 그 로마 시대에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우린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역사적인 것도 잘 배우면은 더욱더 복음에 대한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가복음 강해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의 수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라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했지만은 누가복음의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는데 종으로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종, 노예가 유대인들 같은 사람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구세주로 막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다 복음서지만 수신자들에게 정말로 쓴 의도가 참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서 눈높이로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번째, 그리고 7번째 나오는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국가입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7머리를 하고 7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짐승,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0뿔입니다. 10뿔. 뿔은 뭐죠? 뿔은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권세가 없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죠.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 교회가 10뿔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앞으로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신앙, 예수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은 이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영은 어떻게 분별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 쉽고 간결하고 간단해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반석에 서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멸망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만 공포를 조장해요. 마지막 때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너네들 다 헌금해, 너네 이제 직장 필요 없어, 사업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 산으로 올라가자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우리 기성교회 성도다 그런 게 달라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단과 사이비든 어디 굴에 들어가자,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자, 돈 다 바쳐라 그러면서 미혹해가지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것들은 다 그 짝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가정을 해체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이 땅끝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천국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고 많은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적그리스도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4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불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아까 얘기했죠. 그 짐승, 그 열불 가지고 참남된 이름이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탄 여자,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그 여자 음녀의 복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는 거룩한 여자가 아니고 오늘 4절 말씀에 확인하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여자네요. 맞지요? 자, 이 여자의 정체 하나씩 성경이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음녀의 복장입니다. 보면 자줏빛과 붉은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복장을 도용한 것이고,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은 그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위엄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자줏빛으로 왕의 복장을 도용하고 붉은빛 옷을 입고 그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음녀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정말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어디 이렇게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쫙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한무하게 멋지다 그렇잖아요. 자줏빛 옷 입고 붉은빛 옷 입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쫙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자, 이거 지금 다 뭐예요? 가증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고 겉으로는 막 그냥 멋있고 찬란하고 막 그래요. 겉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겉의 모습 잘 봐요? 속의 모습 잘 봐요? 우리는 속의 모습 잘 보잖아.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심을 보잖아. 그죠? 아멘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겉을 본단 말이에요. 겉을. 겉모습은 화려해요.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이 음녀가 쫙 꾸몄어. 자줏빛 붉은색으로 쫙 꾸몄단 말이에요.
또 뭐를 하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을 딱 가진 거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면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금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끔 텔레비에 나와. 이렇게. 우리는 금잔 안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금잔을 가졌어. 근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속으로는 음행이 가득하고 더럽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금과 보석과 진주와 자줏빛, 붉은빛도 쫙 이뻐졌단 말이에요. 그 음녀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음란한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되게 치장을 많이 하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쌩얼에 그냥 화장 이렇게 별로 안 하고, 그냥 또 요즘엔 또 잘 됐잖아. 마스크 쓰니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여자분들은 좋고 써요. 요새 마스크만 쓰면 눈만 이렇게 보이니까 화장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이상한데 여자들은 엄청나게 그냥 붉은 립스틱 막 그냥 여기 시퍼렇는 거 그냥 뭐 갔다 왔나 봐. 전 안 갔어요. 그런 거 막 꾸몄잖아. 막 여기 액세서리 막 여기 막 파인 옷 막 그냥, 그죠? 빨간 옷 막. 음녀가 그래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은 흰 옷이잖아. 얼마나 거룩하고 그냥 성결하고 성스럽고 그런 옷이잖아. 할렐루야. 이 음녀는 아주 겉을 그냥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 속을 빼먹으려고 그냥 겉만 화려하게 한단 말이에요. 속은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꽉 차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는 비진리와 배교 교회가 많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 진리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다 진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 성령님께 이어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성스러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보이는 교회는 오남소망교회, 맑은생교회, 은성교회, 천성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보이는 교회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걸 무형교회라고 해요. 무형교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형교회야. 아멘? 과거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와 오는 세대와 우리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과 모든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 고난의 길을 가서 이 길 끝에서 예수님 재림을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무형교회지, 여기 다 보이는 교회가 구원받는 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모두 다 시험 들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알곡과 가라지 다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무형교회에 가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령 가운데서 거듭나지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알곡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알곡이 아니에요. 무용교회의 장담에서 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가면 우리는 끝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 가지가 뚝 떨어져 있다면 밖에 버려서 말라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아궁불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 근데 로봇을 만든 게 아니야.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린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수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계속 그 안에 머물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지 않을 수 있고, 11조 떼먹을 수 있고 11조 드릴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자유의 의지야. 코로나19 와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건 내 마음, 내 자유야. 내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있을 때는 구원이라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네.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는데, 내가 어여시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복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11조를 했든, 얼마나 헌금을 했든, 얼마나 봉사를 했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든, 그것은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큰 음녀의 역사 가운데서 이 비리 진리를 향한 배교 교회가 이 큰 음녀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음녀는 배교 교회다. 시작. 그러니까 음녀는, 배교 교회란 말은 배신한 교회 이런 말이에요. 음녀가 쉽게 말하면 혼합이잖아요. 혼합.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외에 다른 석가모니 마음의 뜻 다 다른 거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게 배교교회야.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배신한 교회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어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피를 드립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배교교회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혼합하는 게 바로 음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 아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 아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도 분별할 줄 알고요. 이 교회가 진짜 진리로 무장한 교회인가? 예수 진리로. 우리 오남서만교회는 예수 진리로 똘똘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주의 종인가?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늘 오직 예수 전하신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건물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그 모이는 사람들이 뭐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이 강단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님 길, 오직 한 길, only way,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없다. 오직 이 길 가는 그런 교회는 음녀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예요. 순결한 신부. 그러니까 신부하고 음녀하고는 그게 다르잖아. 음녀는 아무 남자하고나 음행을 저지르지만 신부는 그 처녀성을, 정말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순결한 신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진리 안에서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 배교한 교회가 아니라, 배교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영국에, 미국에 수많은 교회가 배교했습니다. 음행을 행했습니다. 영적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심각한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심각한 역사가 있느냐,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의 도덕성이 타락을 했어요. 나라가 타락을 해요. 따라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한다. 시작. 교회는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 진리의 사수, 그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너지면 구멍이 요만큼 떨어지면 그냥 쭉 비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돼. 요만한 거라도 막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음행한 배교교회가 아니라 예수 진리,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자,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근데 그 비밀이래요. 그런데 설명을 해줍니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합주의와 모든 종교가 하나로 만나서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이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큰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혼합주의와 종교가 하나로 만나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에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 음녀의 악행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신론과 배교 사상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자가 뭐에 취해 있대요? 지금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 여자가 뭐에 취했다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해서 순교를 하게 할 것이다. 이 음녀의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들과 그 배교한 교회들 큰 음녀와 같은 것들이 같이 혼합주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면서 핍박과 박해할 것이다. 엄청난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로마의 그 엄청난 그 권력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했어요. 화형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고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밥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갖다가 죽여버리는 순교의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역사,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니엘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쳐놓고 그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 같은 사람들 풀무불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 바로 왕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같은 열지양 들어오기 전에도 수많은 고통과 고욕을 주고, 아수르 말할 것도 없고, 근현대사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갖다가 잡아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일본 신사 참배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엄청난 고문하고 핍박과 박해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고문을 당했다니까요. 그건 옛날 과거예요, 목사님. 그건 역사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온다니까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니까. 아니, 목사님 뭘 오긴 뭘 와요. 내 인생에 내 삶엔 안 와요. 정말로 믿음이 이상한 분들입니다. 그런 믿음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는 늘 그 인사를 했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은 구름 한 점만 봐도 예수님 오시려나, 그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 안 와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 적그리스도 나라, 그런 고통 안 와요. 안 왔으면 좋겠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앞으로 더 환란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요? 지구 계속해서 이상기후 나타나죠. 폭염에, 지진에, 전쟁과 소문은 끊이지 않죠. 질병들, 전염병들은 창궐하죠. 제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보세요. 이 세계를. 우리나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보시라고요. 경제요?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힘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가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자족하는 은혜가 앞으로 있으셔야 돼요.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셔야지, 계속해서 물질 축복만 달라고 하면은 신앙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물질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이 먼저다. 시작.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1일 비전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뭐 하려고 했죠?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일하려고 한다. 시작. 기도는 사명받아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21일 비전기도 목사님 했는데요,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으면 주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과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옆에분에게 기도했으면 움직입시다. 시작. 기도하면 일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주의 사명 감당.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아니, 능력 받아가서 뭐 하려고? 기도하고. 갑절에 영권을 주세요 한 다음에 뭐 하시려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렐루야.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는 거지, 주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혼자 뭐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능력도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의 비전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희생과 포기, 그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내 것을,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앞으로는 순교의 각오를 가진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강한 용사가 지금도 되지만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용사, 강한 용사 꼭 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저부터예요. 저부터 지금 4단계로 격상한다고 그래요. 4단계 격상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4단계 올라갔네. 예배하는 것부터 이제 줄여야 되겠다. 안 줄일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는 또 그 예전처럼 또 돌아갑니다. 시간차를 두고 가면 돼요. 항상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헌금위원도 하고 다 비대면으로 다 돌아가지만 헌금위원도 하고 저 방역 체크도 하고 다 일하는 분이 되셔서 정말로 일하는 분들은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20명만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 믿음도 1부 예배 나눴기 때문에, 2부 예배 나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한 가지라도 맡아서 일하면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있지는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시다.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증거하기만 하면 알아서 물러가요. 알아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랬죠. 주님이 딱 보호해줘요. 카타콤에서도 보호해줬고 그 풀문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줬고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줬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팔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